그리스도인이 자기 친구인 유대인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유대인 친구가, 그러면 우리 회당에 한번 구경하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유대인 회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아주 아름다운 건물로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회당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은 여기에 앉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 친구가 어떻게 이 자리가 당신 가족의 자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 회당에서는 돈을 주고 자리를 사서 좋은 자리,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 등의 차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부유한 자를 더 선호해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편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모임에서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를 편애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며 경고하십니다. 차별의 현실은 이 세상은 돈에 따라서 대우의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차별이 야고보 사도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 회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야고보 당시에는 교회당은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사는 곳마다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는 부자들도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들 중에 이제 금가락지를 끼고 번쩍이는 귀족의 옷을 입은 이들도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락지 또는 옷을 통해서 부를 과시했습니다. 우리처럼 네 번째 손가락 한 군데만 끼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 빼고 나머지 손가락에 다 가락지를 끼고 들어옵니다. 옷도 화려하게 입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품으로 도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만지는 척 하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탁. 저같이 머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또. 그런데 이와 반대로 꾀재재한 옷차림의 노숙인이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눈길은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저는 노숙인에게 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3절 말씀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회당은 맨 앞자리에만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VIP들이 오시면 앞자리에 앉으라고 자리를 내어주고요. 그 뒤로는 다 맨 땅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이제 바닥에 앉아야 하니까 내 발치에 앉으라 라고, 맨바닥에 앉으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차별을 들어서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 VIP가 들어오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은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이미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악한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조건에 근거해서 이미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차별 대우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선교사들은 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선교사님들도 들어오면서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당시
글을 읽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힘썼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인종차별 폐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돈, 학력, 지위, 권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빈부, 귀천을 포함해서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교회는 특별히 눈물 흘리는 사람,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차별을 반대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교인들은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을 제외시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욥 부자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요. 신약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루디아도 부자였습니다. 부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디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사람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우리가 업신여겼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부적인 조건, 돈과 권력과 지위와 학력을 보고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무엘도 외모를 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집으로 갔던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보면서 이제 그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를 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인물 좋고 한 자를 택하려고 사무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인물을,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의 상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예화를 설명합니다. 보스턴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첫 등남을 축하하는 파티를 했습니다. 친구 부부들이 놀러 오고 음악이 틀어지고 한잔하면서 즐겁게 춤도 추고 파티가 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즐기다가 오늘의 주인공 아기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그래서 막 찾았죠. 찾다 보니 자기들이 입고 온 옷을 벗어 던진 그 옷에 깔려서 아이가 질식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영광의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질식사 하실 리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초점을 기울이지 않고 사람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외부적인 조건, 이러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기울이면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니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온몸과 마음으로 뜻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쉐키나의 그 영광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노모스 바실리코스, 영어로 로열 로입니다. 왕의 법. 야고보는 이웃 사랑이 왕의 법이고 이 왕의 법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는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웃을 자신의 유대인 동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동포가 아니면,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했던 이유는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 안에서. 그러면 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서 정말 이웃은 유대인뿐이었을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반절 보시면 동포뿐만 아니라 원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포함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왕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에게 질문했을 때 그 교사는 당연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유대인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 원수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이방인 원수로 따돌리는 유대인을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보고 말과 행동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왕의 법대로 원수까지 포함한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흔히 이것을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의 왕들은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 법을 안 지키면 벌을 줬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자기 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자기가 문초를 당하는 왕은 없습니다. 국민이 자기 법을 안 지켰다고 국민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왕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왕의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100%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처벌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의 법이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새 마음,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핑계대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왕의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면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 사랑인데 마태복음 22장에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다 사랑이라는 고리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범법이라고 그러지만 율법에 조그만 기퉁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조각을 조금 어기는 것뿐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통째로 움직이는 법으로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과는 다릅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맞아도 장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60점 이상 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큰 죄, 작은 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체적인 그러한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별로 큰 죄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율법의 한 조항을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간음과 살인을 통해서 율법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라는 원리를 확실히 예증해 줍니다. 간음하지 아니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9장 11절 12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예전에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죄짓고 도망하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도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말씀에 엎드려 있다가 그를 해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 시대는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요즘 돌로 쳐서 사람 죽이면 난리 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버젓이 두고 다른 여자, 남자와 간통을 했다면 그것은 사형입니다. 가늠한 사람이 살인하지 않아도 그것은 율법의 일부를 어긴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어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심판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죄악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형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잔인하게 때리고 억울하게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심판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긍휼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과 우리 사회의 죄악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에 부딪히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신다면 차별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을 돌아보면 교회 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교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없었는가? 이게 부귀와 귀천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나와 친하다고 해서 더 그에게, 물론 인지상정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에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사람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왕의 법, 그것을 우리는 제자답게 지킴으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법대로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자유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모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